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이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드릴 때 주의 얼굴을 저에게 보이시며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재앙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줍니다. 자연의 힘은 거대하지만 동시에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기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자연의 힘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상대하기 힘든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재난과 공포 속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괴물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재난이 올 때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불확실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통제한다는 것은 패스시킬 것은 패스시키고 막을 것은 막으시는 것입니다. 통제하시는 이 하나님을 섭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도 하나님이 패스시켰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우리 앞에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신학적으로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 세 가지 큰 역할을 하십니다. 창조, 섭리, 심판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행위이시며, 섭리는 우주 만물을 계획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액션이며, 심판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십니다. 디이즘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심판 가운데 섭리를 빼는 것입니다. 섭리를 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주 밖으로 나아가셔서 팔짱 끼고 지켜보시다가 최후에 나타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를 하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를 하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쁨 충만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왜 우리에게 가져오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재앙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두 번째로 틀린 대답은 사실 틀린 대답이 아니라 반박에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에게 전적으로 재앙의 원리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맞습니다. 사탄이 재앙을 가져오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말씀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1편 4절 5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재앙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막을 능력이 없는 분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으시든지 아니면 지키시다가 좋은 실수를 하신 아차의 하나님이시든지 아마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며 또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오십니까? 그것은 욥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재앙을 가져온 존재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재앙을 욥에게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악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 대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으면 마침내 개입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과 유황, 이집트 바로 왕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의 전염병,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이 받는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을 징계하시지만 분풀이 하시는 것도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거나 메뚜기로 황폐하게 하시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시편 1편 6절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한 길의 끝은 파멸이고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파멸되고 망하지 않도록 돌이키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 전환이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이유는 정체성을 알아야지 정체성에 맞게 행동의 패턴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여자로서 행동하고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남자로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스스로 낮추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의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에 필요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나아갈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회개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이 시선을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계속 장애물을 보다가 결국은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몸은 시선이 가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분의 임재를 보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해서 무빙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 시선을 놓칠 때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 정말 자신이 죄를 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게 전염병을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역대하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는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인구 조사를 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범죄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게 하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에게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줍니다. 첫 번째는 3년간의 기근, 둘째는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님, 셋째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셋 중에 마지막 것을 선택합니다. 아마 3년의 기간은 너무 길고 또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수치스럽고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벌을 받을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받아야 했을까요? 대답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보시지만 공동체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7장에서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36명이 죽습니다. 이유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의 패배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로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 바른 길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이웃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나에게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 연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에 감사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직장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를 기도하며 회개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안정한 이 땅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깨닫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호흡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처, 호흡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 소망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힐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